이스라엘의 파수꾼 에스겔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여하신 그 파수꾼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에 잡혀가는데 그 중에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남방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김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때에 이제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왕과 왕족과 권세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이 바로 그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가 바벨론 포로 가서 5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를 살펴보면은 몇 살이냐면 30세였어요. 30세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어디에서 거주를 했냐면 이 바벨론 땅에 그발강이라는 강 옆에 델라빔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남방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한 명으로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 중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시대에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함께 기별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지 7년이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 12년째가 되었을 때 조국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에스겔만 들은 것이 아니고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 그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도 들었고 예레미야는 듣고 보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누구도 다니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는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로 활동한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에게 회복된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발 강가에서 이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도 봤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볼 때에 새 성전이 재건축될 것을 누가 봤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봤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힘든 과정 속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회복의 메시지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홀로 외로워 있는 요한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희망을 주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처럼, 요한이나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요한이 그 난국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했던 에스겔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3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서에 보면은 인자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인자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야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변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백과사전에 보면 이 파수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와치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파수꾼이고, 또한 그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단순히 보초서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 정말 파수꾼을 세우셨고 또 이 백성들 중에서 성실하게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삼았을 때에 그때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사역을 시작하는 밭이 어떠한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피는 것이 오히려 습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백성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있을 때에, 유대 땅에 있을 때에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냐면은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었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하면은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는 들었지만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기별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뀐 거는 뭐예요? 바뀐 거는 그들이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는데 자유인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자신의 삶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이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이 찾아온 그들에게 한때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비방과 조롱한 백성들이었지만 그 바뀌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누구라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뭐냐면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여야 할 그 대상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민족은, 그 포로된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누구의 말을? 에스겔 선자의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너의 말을 듣고자 않은 것은 바로 누구의 말?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에스겔 선자 복음을 받아 감당해야 할 그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그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바뀌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대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 땅에 있을 때 그 강팍한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정말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에스겔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기별을 거절하였던 그때의 백성들과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 백성들, 예루살렘에 잡혀 있을 때의 백성들과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백성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마음은 여전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강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겉과 속이 똑같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귀담아 듣는 척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항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도가 낮게 에스겔을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은 강팍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였지만, 겉으로는 잘 듣는 것처럼 하였지만 속으로는 듣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들을 에스겔 선자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 특징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에스겔 선자는 마음은 아프지만 예레미야보다는 좀 더 쉬운 선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아, 너의 소명은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뭐 하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언제 부르냐면 제가 잘못 불렀 1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에서 부르시고 3장에 부르시는데, 지금 이 도표는 에스겔서의 큰 구조를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1장부터 44장까지 에스겔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간을 나누면 크게 두 개로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이 에스겔 33장 22절이에요. 22절 이전과 22절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33장 22절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을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22절부터는 끝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예루살렘 함락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되기 이전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이때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33장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하나님께서 33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는 그 인정이라고 보다는 같이 임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33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지금 33장 22절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별이 전해졌을 때는 이미 함락이 됐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듣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같은 시대에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편지를 전해서 며칠 후에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이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그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3장 2절에 이때는 아직도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에스겔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3장 2절에 보면 파수꾼을 삼는 것이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때 누가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백성들도 자기들도 우리들 가운데에 누구를 에스겔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파수꾼이 그 기별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의 경고입니까? 파수꾼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3장의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파수꾼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아니한 자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에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33장 6절부터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칼이 임하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파수꾼은 에스겔이죠.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며 그런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 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에게 찾는다?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 경고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3년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 경고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책임을 파수꾼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결국 용서받을 수 없다. 제가 이 군대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 열심히 했지만 힘이 딸려서 못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기의 임무를 태만히한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자기 실수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책임을 지고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또한 자신의 책임, 순종,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나는 과연 파수꾼인지 아니면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분명히 한 부류입니다. 나는 파수꾼도 아니고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주지 않으셨어요. 파수꾼이든지 아니면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든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파수꾼인지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 누가 알까요?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인지 우리 때로는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 내가 신앙의 차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내가 오늘 기회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은 내가 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파수꾼의 그 경고의 소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파수꾼의 사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놓치지 말고 또 그 기회를 이용하는 자가 사명을 가진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내가 만약에 파수꾼이라면 우리는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파수꾼의 기별을 듣는 백성이라면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 21절이 아니고요. 33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이제 들립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그 말입니다. 잡혀간 지 12째의 10째 달 5째 날에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10월 5일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마에 온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느니라 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때 이미 에스겔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는 이미 6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함락이 되었는데 누구를 모르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마온 자가 말하기를 이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잘 버텼는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웠겠죠. 내 조국이 망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동안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 에스겔 선지자만, 예레미야 선지자만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선지자가 참선인지 에스겔이 참선 선지자인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아래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지혜 있는 자면 알 것입니다. 뭐라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땅에 이미 함락되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했는데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한다 그랬는데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의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기 기업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악행을 지르는 그들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각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절대로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은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에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안 주시겠나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니 너희는 절대로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 모두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 거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제가 구약을 신약도 좋아하지만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눈물을 흘리며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비유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볼 때에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품은 희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희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희망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이 되고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과 소망이 나의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준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설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그때의 그 희망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상황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풀어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유다는 망했죠. 유다는 망했습니다. 유다는 망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참선지라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에스겔을 환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경고냐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경고예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에스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작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참선이자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여서 집에서나 담에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누구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에스겔의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긴다니. 결과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에스겔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참 노래도 잘 부르고 정말 사랑의 노래도 한다라고 칭찬에 일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겔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사람은 연약해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점을 허락하시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에스겔도 자기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누가 에스겔이 교만해질까 봐서,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3장 31절에 보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겉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순종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위로는 마음으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폐역한 백성이니 너희가 절대로 뭐 할 필요가 없다? 교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32절 끝부분에 보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유다 에스겔 선자가 네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경고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어쩌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이 에스겔은 참으로 아픔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연예인이 아니고 기별자입니다. 연예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 자기를 좋아해주면 끝입니다. 그들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별자는 자기를 환호하고 환호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이 메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렇지 아니하니 네가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입술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전자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한 선지자가 듣든지 듣지 않은 상관없이 그들이 아는 것은 뭐예요?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 3장 초반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자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사명은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지자로 부르셔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변화의 물결과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 바로 누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선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에스겔과 동일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변화의 물결과 회개의 물결과 성령의 물결이 이 네파 지역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40여 년이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재림교라는 간판을 걸고 정말 나파교회를 세우셨고, 이 나파교회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파수꾼의 이 사명인 묵묵히 파수하는 자리에서 경계하며 정말 경고의 소리를 바라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지금까지 우리는 감당해 왔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그들 가운데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별을 받게 하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높이 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건강전도회를 하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해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가라지 세일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자로서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뭐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자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자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교회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단지 보초를 서서 서는 병사가 성루에 서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묵묵히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교회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쇠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일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네파교회가 하나님의 파수꾼의 교회로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부족하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참 백성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을 주셔서 이 기별이 하나님의 기별을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의 가정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되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맑은 날 다시 성전에 모일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회복하는 안식일, 치유되는 안식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복된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좀 날씨가 많이 더웠죠. 저도 일하면서 더위와 싸우느라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더위와 싸우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울 때마다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제 집에 에어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회 그 뽕나무 밑에 그 테이블에 가서 피난 가고 거기도
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뽕나무를 또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더워도 뽕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참 시원하고 또 이렇게 평안함을 느낍니다. 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날씨가 더우면 한번 오십시오. 거기 뽕나무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찬미 277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노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어수선한 이 세상이지만 세상이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세상은 정말 무서운 소식으로 저희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저희들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음에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하루하루 삶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루하루 깨닫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이 안식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말씀을 주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되어가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저희들이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실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바라봄으로써 저희 믿음이 하늘로 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냐까지 주님 성삼위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안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행복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각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